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그의 그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3절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양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언제나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을 감당하는데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어렵고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환경이나 세상만을 탓하며 사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셔서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건강한 가정, 밝고 소망에 찬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주님의 밝은 빛으로 밝게 비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령으로 세우신 가정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아끼고 사랑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큰 권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헌신의 마음을 더욱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 13,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이 설교는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면서 7년 동안 아직 하지 못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꼭 교우들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 이런 주제로 시리즈로 설교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 중에 한 주제는 제일 재미있는 분야, 돈입니다. 네, 오늘은 돈 이야기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마침내 큰 부자가 되어. 아멘이 절로 나오는 표현인데요.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 큰 부자란 얘기죠.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좋은 표현인데요. 이렇게 하면 더 아멘이 됩니다. 13절 그 사람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임종철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너무 좋네요. 오늘 주제가 신이 나죠. 돈입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지 돈 이야기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평소보다 오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으실걸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우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돈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 얘기 해달라고요. 네,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전할 거예요.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 돈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죄 사함이나 구원보다 더 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 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재물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주로 나오는 줄 알았을 거예요. 반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늘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빼놓고는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할게요. 성경은 돈을 좋게 말할까요? 나쁘게 말할까요? 성경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쭤봅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고 생각한 분도 계시고 나쁘다고 생각한 분도 계시고 이제는 제 질문에 안 넘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돈은 그냥 돈입니다.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칼은 그냥 칼입니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손에 들린 칼은 좋은 칼입니다.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나쁜 도구가 되죠. 돈은 좋은 일에도 쓰이고 나쁜 일에도 쓰입니다. 그런데 돈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야. 듣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한국에는 김씨라고 하면은 다 통하니까 김집사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김집사님이에요. 김집사님은 돈 밝히는 사람이야. 듣기 좋으신가요? 이게 왜 듣기 안 좋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돈 밝히면 안 돼. 돈 밝히는 건 나쁜 거야. 우리는 부정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돈 밝히는 것과 돈 좋아하는 것에는 뉘앙스가 좀 다르지만 사실 돈 좋아하는 게 돈 밝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관찰한 바에 의하면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던데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자세가 됩니다. 말이나 행동은 돈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남에게 보이면서 실제로는 돈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나는 돈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건 뭐 안 물어봐도 되는 일입니다. 다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돈에 관한 많은 것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돈에 관한 제1원칙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혹시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돈에 관한 제1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에이, 목사님 또 그 얘기입니까? 2000번 들었어요. 네, 오늘도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야가 돈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다. 김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야기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성경에 돈 이야기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릿속에 이런 말씀 지나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구나. 그러면 돈을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난 이제부터 돈을 좋아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악의 뿌리를 끊어야겠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스스로 솔직하게 자신을 볼 때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고 난 너무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자책하게 됩니다. 왜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냐면 우리는 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돈에 관해서 부정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쉽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돈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떨쳐내세요. 대신 확고하게 이 생각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말과 같습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다.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돈은 주인이 아니다. 네, 그럼 돈은 뭘까요? 돈은 노예입니다. 돈은 종입니다. 나의 노예, 나의 종. 돈은요, 내 말을 듣는 나의 종입니다. 근데 노예나 종이라는 단어는 듣기 안 좋으니까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돈은 내 말을 따르는 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내가 나에게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돈은 나의 주인인가, 나의 도구인가? 내가 돈을 따르고 있나, 아니면 돈이 나를 따라오고 있나? 여러분 출근 왜 하세요?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하세요? 돈 벌려고 하죠. 네, 그럼 돈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이 주인이 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돈을 주인으로 여겨서가 아니라 가족들과 생존해내기 위해서예요. 즉, 가족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능하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의 도구예요. 돈은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매우 훌륭하십니다. 돈을 버는 여러분의 수고는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박수받고 칭찬받을 행동입니다. 생업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돈은 사람의 노예여야 합니다. 돈은 사람의 도구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사람은 돈을 부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에 먹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돈을 부리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부리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여 돈이 목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돈이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여 사람이 도구가 되어버리면 거기서 악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중국 원양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젊은 선원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생수를 마시지 못했고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학대받으면서 죽도록 일하고 월급을 14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고 끝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고국에 가서 장사 지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관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건 누군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해 간 겁니다. 장기간 생활하는 환경에서 지금 깨끗한 물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죽도록 일을 시켰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서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같은 그런 불법 어획물들, 돈 되는 것들, 그런 거 어획을 자행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죽음을 택했습니다.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은 내 도구입니다. 네, 돈은 나 대신 일하는 일꾼입니다. 제가 아까 노예라고 했는데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태국에 있는 호팍 기숙사에 한 학생의 기숙사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그리고 절대 빈곤층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재광 목사님은 태국의 선교사가 되어 기숙사를 세웁니다. 돈이 없어서 하루 종일 새우를 까야 되는 아이들, 돈이 없어서 마약 운반해야 하는 아이들, 돈이 없어서 외국인에게 몸을 팔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로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기숙사에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을 괜찮은 시설의 기숙사에 살게 하면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 아이들이 묻죠. 왜 우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면서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잘해주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도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도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 꿈이 있다면 너희가 공부를 해서 각 분야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더 좋아지게 변화시켜 갔으면 좋겠다. 네, 그 기숙사에서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제가 거기 참여했는데 태국말이라서 못 알아듣겠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은지 아세요? 돈으로 받았어요.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뜻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명의 아이에게 들어갈 돈을 6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찬양할 때 앰프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소리 나는 기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목사님도 그런 기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한지 아시죠? 네, 돈으로 보냈습니다. 돈은 우리의 도구입니다. 일꾼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태국에 가서 매일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 반주를 해주면 좋겠죠. 근데 우린 여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일꾼이 있어요. 내가 못 간다. 네가 가서 일해라.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일꾼은 가서 기타가 되어서 그 기숙사에서 일합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아마도 우리가 보낸 그 돈이 아직도 일하고 있을걸요? 오늘도 일했을걸요? 그 기타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국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태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걸까요? 돈이 많은 건 별론가요? 아니요.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돈이요, 일을 잘합니다. 솔직히 저보다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보다도 잘할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내 일꾼이 될 돈이 많으면 좋은 거겠죠? 작게 보면 내 도구인 내 돈의 주인은 나죠. 근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악덕 사장이 아닙니다. 피조물들의 등에 빨대를 꽂고 쥐어 짜내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 오히려 자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섬기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한 방법이,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한 방법이 돈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눌 건데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했죠?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12절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자,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 양과 소가 많아서 떼를 이루었다. 종들도 참 많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그 이유가 12절이었죠. 왜인지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저는 간구하는 기도를 길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대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해요. 사실 이러면 제가 주절주절 막 이런저런 기도한 것보다 훨씬 좋은 기도죠. 그런데 제가 덧붙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 주세요. 좀 멋진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멋진 말로 잘 안 해요. 왠지 하나님하고 멀게 느껴지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분은 아니에요. 절 사랑하시거든요. 절 해치지 않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더 자세하게는 돈이 생겨서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돈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할 것 같으면 주지 마세요. 돈이 생겨도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도 하죠. 그러나 보통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특히 필요한 가정에 돈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 돈 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주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시고는 주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섬기는 주인이셔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셔서 돈 달라고 한다고 혼내지 않으시고 막 용돈 달라고 할 때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밌으라고 올린 만화컷에 제가 큰 공감을 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힘내라는 말로 응원하지 마세요. 고기를 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좀 천박하게 그냥 제가 말하듯이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돈 쓰고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고기를 사준다는 거는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돈이 사랑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은 틀리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아이가 저에게 색종이에 써서 준 편지에서 저는 돈보다 더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돈은 본질이 아니고 도구입니다. 근데 이 도구가 많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돈을 다스리시고 돈에게 일시키세요.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 중에 남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기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 중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같은 동족을 학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의 노예입니다. 돈이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돈이 주인 되어 살아도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자신마저 돈의 도구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떵떵거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장수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어느 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패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된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돈이 복은 아니지만 복이 돈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부자 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생의 방향을 알고 그 길 가는 동안에 건강도 얻고 물질적인 복도 받으셔서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보고를 여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한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어 사랑하며 살았던 이삭처럼 하늘의 복을 간구하며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인해 도움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